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미혹의 시대에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절은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 이것이 마지막 시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세워가고 또 이끌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제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입니까? 이것을 여쭈어 볼 때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4장의 이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하는 말은 아마 제자들이 듣기에는 우리들도 미혹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마지막 때구나 하는 식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미혹당하여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고 그 팔고 영원한 멸망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택하신 자들, 특별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잘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의 향도가 되도록 택하신 자들, 목사님이라든지 또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또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셀장들, 이런 사람들이 택하신 자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신앙은 견고할 것이다, 날마다 양육받고 세워지니 더 견고하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마지막 때의 특징은 그들도 다 미혹당하여 흔들리는 때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혹받는 시대,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속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의욕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손쉽게 세상으로 향하여 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유혹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지금 나오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게 미혹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속임과 또 그렇게 끌고 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며 분명히 서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상식을 갖고는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도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향하여 미혹할 때 그런 것들로 분별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에 서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그러한가 그 성경으로 검증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걸로 신앙생활이 멈춰지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건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신앙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이긴 하지만 아무리 평생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꼼꼼히 샅샅이 설교 못합니다. 그 중에 얼마를 하다가 저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꼼꼼하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날마다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날마다 와서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 결국 자기의 믿음은 구멍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샅샅이 날마다 읽어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1독합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이면 3독합니다. 자기 나이만큼은
최소한 성경을 읽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 성경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검증해서 성경에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하거나 성경에 잘못된, 제가 성경하고 틀린 말을 하면 그건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다 미혹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다. 왜? 마지막 천국 가서 그 사람 볼 수 없을 것이다. 성경대로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성경의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경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크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대로 지켜 사는 삶,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이단의 문제라든지 영적으로 뭔가 분별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가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혹당하는 줄도 모르고 미혹당하고 신앙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미혹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노아의 때, 롯의 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때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씨 뿌리고 집 짓고, 이게 다 뭡니까? 일상적인 삶이에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그날에 느닷없는 심판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적인 삶 속에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상적인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일상적인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씨를 심고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하신 주님 앞에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상실하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이방인처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자기가 시집가든지 장가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걸로 온통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사고 팔고 어떻게 돈 벌까, 이런 것들로, 이런 일상적인 삶만 살고 내가 지금 천국 가는 사람이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주님의 재림하는 주님의 신부처럼 준비돼야지, 그렇게 단장돼야지, 이건 다 잊어버리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교회는 나오지만 와서 예배드리면 다 했지, 내가 뭘 못했어, 이 정도면 다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 사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은 사고 파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먹고 마시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온통 모든 기도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나오지만 결국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자기 삶에 있어서 수많은 염려들, 당연히 내게 닥쳐온 일들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난 예수를 위하여,
저 천국을 위하여, 영원한 때를 위하여 주님께 준비되는 신부처럼 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집중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놓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급한 일, 자기 인생에 지금 당장에 바쁜 일, 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 이것만 바쁘게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날이 덫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신부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구원받는 성도지, 그날이 느닷없이 찾아왔으면 그럼 멸망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날이 준비되어 있어야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게 사는 것, 이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굳센 데서 떨어집니다. 실제로 예배는 점점 안 드리고 신앙생활은 점점 자기에게 있어서 의미를 잃어가고 의무적으로 와서 무엇인가 하지만 정말 억지로 의무적으로 예배 시간 갈 때마다 갈등하고. 왜요? 미혹에 들면 이 상태가 됩니다. 그가 누구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셀장이든 집사든 누가 됐든지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동일합니다. 또 한 가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자라남이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보면 저 나무 저 가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자라남이 없는 그냥 그 상태, 항상 그 모습, 그건 이미 썩어버린 가지입니다. 붙어있는 모습은 있지만 그게 지금 미혹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멸망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완전히 소생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미혹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미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은 미혹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미혹의 영이라고 말도 하죠. 이렇게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하여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이미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이렇게 주님이 그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 9장, 11장 이렇게 몇 군데에 나와 있는데 이때가 무슨 때냐면은 그 BC 167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 번제단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하게 여기는 이 돼지 피로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압니다. 그때 일어났던 독립투쟁이 이스라엘의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립운동입니다. 근데 그 뒤에 지금 이 제자들이 그때를 상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또 있을 거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30년 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 그때를 분별해서 빨리 그 일이 일어나거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들마다 다 파괴했습니다.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완전히 파괴됐죠. 교회들이. 또 러시아에 있던 또 중국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서유럽에서는 그런 공산당이 아니고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예배당 크게 지어놓은 곳들이 다 술집 또는 뭐 춤추는 곳 이런 데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근데 남의 얘기만이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인천 용유동 그 영종도 공항 바로 옆입니다. 을왕리 있는데 그쪽 옆인데 거기에 그 시골 마을에 맞지 않는 큰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큰 예배당이 카페에 팔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당 구조 그대로 다 갖다 놓고 십자가만 똑 띄워버리고 그리고 그걸 카페로 이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카페 명지라고 해서 그냥 막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많이 오니까 아주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냐. 트래커로 막 막기도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속히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도 말고 겉옷 다시 가지려고 뒤돌아서지도 말고 아주 긴박함을 갖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이 뭡니까? 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산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도시가 아니었어요. 산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곳, 이게 바로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가인이 어디로 갑니까? 놋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평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를 타고 올라가죠. 마침내 그들이 그 노아의 호수 때 구출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 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그들이 타락하니까 시나이 평지로 갑니다. 그 시나이 평지 갈대아고 그러죠. 거기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베델 동편 산으로 부르십니다. 예루살렘 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시온 산에서 만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이 말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 흐지부지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성도들끼리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면 뭐 큐티 밴드라든지 일기 쓰면서 서로의 근황을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예배로 모일 때 예배로 모이고 이와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함으로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있는 많은 것들에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급속히 산으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서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 미혹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 안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으로 믿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도마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로 29절, 25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25절,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니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특징은 뭐예요? 봐야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본 것, 만져진 것, 내가 확인되고 느껴진 것, 이걸 믿습니까? 그게 다 아직 자아가 살아있다는 특징입니다. 내가 확인하고 내가 보고 내가 만져져야지, 내가 동의돼야지, 그래야 믿어지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자기의 몸과 사라의 몸을 보면서도 의학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보고 느껴지고 알고 있는 정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봤어. 그럼 대단한 것처럼. 내가 들었어. 그럼 이거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뭘 봤느냐, 뭘 들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무엇에 의하여 봤느냐, 무엇에 의하여 들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처음에 하와는요, 이 선악과 먹어야, 그거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흉측한 나무,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는 나무, 이렇게 봤던 여인입니다. 근데 마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봐봐, 누구에 의해서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에서 다시 한번 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 내가 뭘 받느냐가 아니라요, 무엇에 의하여 받느냐 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하여 봤으면 그 본 것 때문에 그는 미혹당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봅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경험대로,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것이 멸망받을 땅이었습니다. 뭘 봤어요? 뭘 들었어요? 아, 내가 뭘 알았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누구에 의하여? 마귀에 의하여? 자기의 정욕에 의하여? 자기 욕심에 의하여? 그건 정말 자기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대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자기의 몸과 사라의 몸에 이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보는 것이 달랐어요. 보게 하는 주체가 누구이냐, 이걸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자, 롯은 어떻게 봤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자기가 그냥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바라봐라. 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 그걸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혹의 때에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당해서 신앙생활 자체의 가치를 점점 상실하고 예배의 가치를 상실하고 인생을 그렇게 파괴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살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미혹의 시대에 이 미혹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모든 단어는 다 동사형입니다. 명사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거기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 믿어, 지적인 동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움켜잡고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그걸 굳게 잡고 놓치지 않는 것, 이걸 통째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올 건데 너가 이미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그 말씀 굳게 잡아서 너 면류관 빼앗기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 내가 너 살려줄게, 나 좀 도와줄게,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의 치료자. 그러면 뭘 별 얘기를 다 들어도, 병원에서 수없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걸 굳게 잡는 것.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게 잡고 요동치지 않는 것.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 받침대, 요동치지 않는 것. 받침대가 흔들리면 그 위에 무엇을 얹어놓을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조금도 하나님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그냥 인생 살다가 어쩌다 보니 믿고 어쩌다 보니 교회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적입니다. 중간에 요동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것들 가운데 그걸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원하는 자,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whosoever will이라고 말합니다. 의지적 will, 내가 그것을 굳건하게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마음을 갖고 원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들 중에 성경을 제대로 안 읽기 때문에 나오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게 자기의 믿음에 대한 변명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여기가 지칭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 지칭하고 있는 것을 믿음, 구원 이런 식으로 다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선물은 너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 들어서.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선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선물 받았고 누구는 선물 못 받고. 나는 선물 받아서 하나님 믿어줘 말씀이.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선물을 안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야.
자기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믿음의 은사. 근데 그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든지 요단강을 갈린다든지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무별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것들처럼 믿음의 은사를 어느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성경은 믿음의 출처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로마서 10장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도 않고 있으면서 믿음은 선물이잖아. 알아서 하나님 주시던지 안 주시면 뭐 하나님 탓이지.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띄엄띄엄 대충대충 듣는데 어떻게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겠어요? 듣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는데 졸다 깨다 딴 생각하다가 자기 고집대로 들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 읽는 것도 자기가 시간이 되면 읽고 안 읽으면 뭐 안 되면 안 되고 바쁘면 못 읽고 어떻게 그런데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자기 통제가 안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너지는 것이 뭡니까? 방탕. 그게 예배 시간에 방탕한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취해버린 것, 술 취함. 실질적으로 술을 먹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취해버리는 것. 그리고 온통 세상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꽉 차 있는 것. 이게 미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있으면서 종교인으로 교회는 나오고 그래도 나는 교회까지 나오는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수고까지 하니 대단한 것 아니야. 대단한 것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수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수고만 하겠습니까? 뭘 비교나 돼야 우리의 수고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내가 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믿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이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